예, 오늘은 그분의 이름 예수, 그분의 이름 예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불교도들은 바로 부처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슬림은 알라라는 이름,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권위의 이름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에게 가장 뛰어나고 높으시고 존귀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잠언 30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30장 4절에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가거나 내려오겠느냐? 누가 바람을 자신의 주먹들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의복들 안에 물들을 싸매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들을 확고히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말하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주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 질문에 불교도나 무슬림들은 답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인도 어떤 철학자들도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유대인들도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질문에 유일하게 답변할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잉태되었을 때 그분은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그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는 동안 보라 주의 천사가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녀 안에 잉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되었기 때문이라. 성령님으로 여자의 씨가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씨가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출생하신 분이라는 것이 왜 그 사실이 중요합니까?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죄로부터 생명이 단절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과 그 접점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누구도 그 관계를 연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가요, 하나님께서는 신성을 지니셨잖아요.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인성, 육신을 지닌 그 죄덩어리인 사람이 이게 하나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을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는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서는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죠. 분명히 순수하고 완전 무결한 그런 피를 가지신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성립할 수 있는, 양립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이렇게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3장 22절에
그리하여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웠죠. 육신의 죄덩어리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가 걱정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신성과 죄 없는 사람의 모습을 양립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존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인성을 함께 지닌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님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원래 원죄가 없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신성한 신적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 분. 50대 50이 아니에요. 100% 신성, 그러니까 100% 하나님, 100% 사람인 분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만이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속 제물이.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존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피였죠. 죽은 행위들에서 너희의 양심을 깨끗이 씻어내어 얼마나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그 죽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씻어낼 수가 있어요. 피뿌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시고 오묘하신 이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나 이 일반 종교에서나 문화예술계에서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바로 다원주의예요. 모든 게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도 있어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다른 존재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슬렘, 그 이슬람에도 마호멧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석가, 그죠? 절에 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잘 보세요. 마호멧이나 석가는요, 그냥 죄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들은 신성을 지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져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가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얘기했냐면 너희 스스로 깨달아서 해탈하라고 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없으니 너희 스스로 깨달아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라. 이거거든요. 그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중보할 수 있어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겠다, 죄를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은 자기의 머리실을 딱 잡고 자꾸 하늘로 끌어올려서 내 스스로가 하늘로 올라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요, 하늘 아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름도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대가 거짓말하는 것, 다른 것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에 절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똑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가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천성, 저 하늘왕국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라는 이름, 그 위대한 이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과연 어떤 이름인가? 예수라는 이름은 과연 어떤 이름에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란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다.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 바로 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왜요? 그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뜻이 나옵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약에서는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거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기 때문에 예수라고 했고요. 구약에서는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요, 그 이름이 호세아하고 같습니다. 호세아로부터 파생이 된 이름이에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예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예수라는 이름의 수는요, 바로 호세아라는 뜻인데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왕국을 세우고 백성들을 계몽하고 그리고 완전히 부조리고 정말 악하게 되는 이 세상을 뜯어고칠 일도 많은데 왜 그 많은 일 중에서 유독 죄의 문제만을 이 메시아의 사역으로 다루시고 계시는 것이냐 이거예요. 왜 주님께서 오시는데 왜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왜 이 말씀을 바로 이름에 바로 넣으셨냐는 이겁니다. 이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직장도 다니고 학교에서 공부해서 더 좋은 직장도 다니고 이런 모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돕지 않고 왜 우리에게 죄 문제를 콕 찍어서 그 문제만을 말씀하시냐 이거죠. 세상에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는데 알죠? 얼마나 악하고 심각한 죄들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유엔의 헌장 같은 걸 보시거나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이라든지 각국의 헌법에는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 문제.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아와 빈곤, 질병과 전쟁, 그리고 고문과 착취 등에서 인간을 바로 인간화 되게끔 만들자. 그래서 그런 것들, 바로 비인간화시키는 그런 것들은 제거하자 하는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게 바로 세상의 인권 선언들입니다. 각종 헌장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사람들의 빈곤의 문제를 퇴치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이런 데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메시아는 결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죄는요, 모든 인류가 당하고 있는 모든 그 문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죄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모든 범죄,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도 죄 문제였고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도 바로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지엽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근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민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 또는 정치적인 혁명가,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그 어떤 문제도 아닌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죄 문제였다. 그 죄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렇다면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요, 자, 여러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그 중풍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너의 죄들이 너에게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중풍이 낫기를 바라노라 이게 아니라 너의 죄들이 너에게서 용서되기를 바라노라. 뭡니까? 중풍병자는 육신의 병이 해결되기가 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더 시급하고 중요한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중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처럼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급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문제, 죄물을 쌓아두는 문제, 이런 문제에 더 급급해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축복을 받아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누르기만 하면 축복이 뚝뚝 떨어지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지 않으냐 하시면 우리의 다른 문제는 다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뿌리를 건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악한 일도 있고 저주가 있고 실패가 있잖아요. 다 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왜 죽음과 고통이 있습니까? 왜 전쟁과 질병이 있습니까? 사람 간에 왜 갈등과 미움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당연히 자신이 지은 죄를, 그 죄의 대가를 좀 치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죄의 대가를 함께 치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 도시 안에 사는데 미세먼지가 있잖아요. 차량이 막 다니면 미세먼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이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것들을 속에서 우리는 그 죄의 저주의 미세먼지를 함께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죄는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든지 죄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어떤 도박꾼이 있었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는 도박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난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도박을 끊어보겠다고 자기의 오른손가락을 다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기가 왼손가락으로 화투장을 들고 있는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비참했습니다. 그토록 도박을 끊기 위해서 오른손 마디를 다 손가락을 잘라는데 왼손으로 화투장을 들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그는 너무 비통했습니다. 과연 도박만 그랬을까요? 음란은 어떻습니까?
도둑질은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걸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그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를 몰라서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 짓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못 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죄의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마귀가 있어서 한번 마귀에 걸린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그 죄에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를 포승줄로 꽁꽁 묶고요. 수갑으로 그를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다녀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근본적인 죄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죄가 있어요. 그걸 신이라고 그러고 근본적인 죄, 내 몸에서 나는 죄. 신스는 이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죄들, 내가 행한 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죄는요.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말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죄는요. 내가 행하고 있는 도둑질이라든지 간음의 모든 일들 이게 바로 죄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라고 나오는 게 있고 죄들이라고 나오는 게 다릅니다. 죄는 바로 내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완전히 헤드쿼터, 본사야. 내 몸이 본사야. 그래서 내가 대장으로서 지령을 해. 죄를. 그러면 여러 가지 악한 죄들을 지었잖아요. 그 죄들은 행동대장이에요. 행동대장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는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어요? 죄는 우리의 중력과도 같아서 결코 우리의 몸에서부터 한시도 떨어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라든지 유교에서는 선한 업을 쌓아라라고 가르쳐요. 그렇지만 죄로 물든 사람은요 고철덩이와 같아요. 작동하지 않아요. 선하게 작동할 수가 없어요. 고철덩이라니까요. 무기력해요. 사람 자신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사람들이 받아들인 죄를 받아들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즐거워해요? 맞습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열에 몇 명이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실토하겠어요? 다 속입니다. 사람들도 죄라는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하면 저 사람이 실수했어. 저 사람 상처가 있어. 이건 성격의 차이야. 문화의 차이야. 취향의 차이야. 이러면서 죄를 두둔해 줍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법정에 많은 일들이 있죠. 누군가를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의 죄를 옹호해 줍니다. 어떻게 옹호해 줘요? 이 사람은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서 죄를 두둔해 줘요.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은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정신적인 병으로서 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는요. 어떨 때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그 인권을 옹호받고 있는 그러한 이상한 실태가 되어버린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죄를 죄로 얘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싫어하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설교 때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죄를 성경 말씀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설교를 바꿔요. 자기개발, 치유와 상담적으로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강한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결국은 목회의 힘을 잃어가고요. 교회도 점점 위축되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설교, 죄를 설교하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하지 않는 그러한 설교는요, 바로 복음에 물을 섞는 거예요. 복음에 물을 섞어요. 복음이 희석이 되겠죠. 그러면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희석이 되어 있는데 올바르게 그가 용서를 받겠느냐고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교회들은요, 무기력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기력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교회가 무기력해지지 않는지.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죄가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것을 숨기고자 한다면 죄는 숨겨서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를 죄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미화시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은혜가 놀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엉엉 울고 엄마 하면서 엄마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냥 약부터 발라줄까요? 그렇지 않죠. 일단 은혜의 그 상처난 그 발에 묻은 흙을 다 씻어주겠죠. 씻어내겠죠. 소독하겠죠. 그리고 나서 약을 발라줍니다. 약부터 더러운 흙이 있는 바로 그것에 약부터 발라주는 엄마는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낸 뒤에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결이 뭐예요?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 죄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나의 결심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있었던 바로 20세기에 있었던 1차, 2차 세계대전 모두가 바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죄의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치른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 왜요? 성경은요, 죄의 대가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값은 아무나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살인자가 다른 살인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은 자기 죄 자체를 담당하기도 벅찬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른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조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반론할 수 있는 그런 제기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바로 그런 고귀한 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죄가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너희에게 용서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다 죄를 지어봤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는 매력적이죠. 유혹하죠.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국은 그 죄 문제가 나로 인해서는 결코 씻을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 예수에는 바로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칙령을 선언하겠노라.
주께서 나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주님께서 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곧 그분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낳으셨어요. 독생자십니다.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딱 한순간.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바로 그때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독생자의 그 피로, 흘리신 피로 죄를 씻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친구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불법으로부터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죄로 인해서 육신 안에서 그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바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가 되도록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모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심을 믿습니까? 그 이름을 선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평과 하나님과 가깝게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이는 탁월한 영광으로부터 그와 같은 음성이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그분께 임하였을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우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우 기뻐한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 그분을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모두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변방들로 들어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셨느니라. 자,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양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침례자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예레미야인가?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 사는 우리 사람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요.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저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를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관심 가져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시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였더라.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되도다. 이는 살과 피가 그것을 너에게 계시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자기가 생각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부터 아버지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바로 이것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이 바로 그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식, 가족 중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누구나 쉽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받아 마시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마시라!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물을 마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은 생수의 원천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예수님께서 서서 외침에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서 와서 마실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말씀하셔서 남녀노소, 빈부격차 모든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원리입니다. 외회가 없습니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단지 사람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구원받는 거 쉽죠? 여러분들의 가족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없다면 돌아가셔서 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구원자가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값없이 마련한 그러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목마른 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그 마실 것을,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생명의 빵이시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